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주보가 잘못 나왔네요. 주보에 본문하고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고요. 제목은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세 번째 3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회개 아니고 일치입니다. 일치. 회개는 다음 주였는데 어떻게 알고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었죠.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나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치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오늘 본문인 6장 7절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수도라는 개념이 무의미하지만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오늘 본문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데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을 일으키고, 또 이 사람이 평생을 앉아서 하반신 마비로 살았지만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일이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었다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다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 안에 본문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있었던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히브리파이고요. 두 번째가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고 주 언어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해서 그냥 본토인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주로 거주하지만 그 안에도 한 10에서 20% 정도 살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밖에서 주로 살지만 또 안에도 살고 있는 헬라어가 주 언어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5글자로? 뭐뭐뭐뭐 유대인?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안에도 있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아직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첫 출발을 다루는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모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도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실 때 다 유대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안에도 동일하게 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예전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 다 세번역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 아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예,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구제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호 음식을 못 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도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의로 그 명단을 뺐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에 대한 어떤 처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동체가 확산되어져 감에 따라서 일손이 부족했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12사도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중대 발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급한데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말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예.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둘 다 헬라어입니다. 그 맨 앞에 써 있는 그 글자가 헬라어고요.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이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고요. 디아코네인은 같은 단어인데 봉사하다, 공급하다, 제공하다, 시중들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구제라고 번역했고 2절에서는 접대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1절과 2절 모두 다 그냥 구제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누군가를 막 접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두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중이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만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동체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들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실수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은 해오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고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따로 뽑기로 합니다. 흔히 7집사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집사라는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라는 명칭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7집사라는 말이 이제 잘 알려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집중해서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히 했고 가르치는 일도 나서서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구제 사역을 맡긴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인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명단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가 더 든든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는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7명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해결이 됐겠죠.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본문에는 구제 사역이 아주 잘 됐다, 잘 해결됐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가 늘어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봐서 이 구제 사역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잘 마무리가 됐죠. 물론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치라고 정했는데 어떤 면에서의 일치인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돼요.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일치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일치.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사실은 번질 수도 있는 일이죠. 헬라파 사람들만 구제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따로 공동체를 이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당을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잘 해결하죠. 그래서 7명의 탁월한 지도자를 뽑는 일을 잘 해서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지도자를 뽑는 일도 잘한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7명의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비율을 뭐 50대 50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당시에 헬라파가 소수였기 때문에 7명의 지도자 안에 1명이나 2명 정도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7명 전부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본토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파는 아예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제사역이라는 것은 음식, 의복뿐만 아니라 돈도 해당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 자금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사도도 그렇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전혀 이제 간섭하지 않고 이 일을 아예 헬라파에게 정권으로 위임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공동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공동체는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 6개의 목장,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친교의 그룹들 친교만을 위한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양보가 필요하죠.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더욱 희생과 양보, 섬김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두 그룹이 존재했고 그 안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치를 이뤄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득권의 희생, 양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양보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당연히 공동체에 귀감이 됐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발판이 이제 마련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더 오래 다닌 고인물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팀별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임원과 아닌 사람들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려, 양보, 희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으로 사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떤 마음이 평안하다? 예.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실천을 말합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일치는 무엇을 위한 일치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어떤 배려, 양보가 당연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성경의 도전 그리고 실천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